오늘 행복이란 초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는 보면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좀 자라면 백일잔치도 있고, 또 1년이 되면 돌잔치도 있고, 또 결혼잔치, 전에는 뭐 육순, 또 칠순 이런 잔치들이 가정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종교별로 이렇게 그 잔치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가면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교회 가면 늘 잔치집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잔치하는 집입니다. Praising to God, Celebration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람이 북적거리고 함께 나눔이, 이런 귀한 잔치가 교회의 신앙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많은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잔치에 초청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참석하셔서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들에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잔치하는 집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먹는 걸 참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면 먼저 먹는 것. 요한계시를 보면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밥 먹고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성도가요.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 가장 닮은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매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참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작은 것을 자꾸 잔치로 만드는 거예요. 뭘 거창하게 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서 피자 한 판이라도 같이 사서, 우리 축복하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잔치를 베푸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삶이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하라. 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잔치의 삶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늘 그래서 이 잔치의 분위기, 잔치의 삶. 이 예배도 사실 잔치예요.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잔치를 오늘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부르는 초청의 잔치입니다. Come to me. 내게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수고한 사람,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게 가장 약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게 하는 수면제입니다. 슬립 테라피.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 약 24조 원 정도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잘 자기 위해서. 일본은 약 6조 원, 한국은 1조 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머리는 쉬고 싶은데, 내 머리는 자고 싶은데, 머리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마음이
삶이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그 힘이 없고 절망하고 그래서 마음에 힘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이런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마디로 예수 없이 사는 삶의 특징을 수고한 자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짐을 지고 다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서 왔나?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떨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수고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일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는데 일하는 것이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짐이 되어버렸어요.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사는 것이.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할 뿐 아니라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고통의 의미로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무거운 짐이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의 짐들,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지금 자살률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여러분 후진국에 갈수록 자살률이 낮아요.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을 좀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괜찮겠지. 우리 보니까 뭐 돈도 좀 잘 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괜찮겠지. 천만에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요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한국 정치 이렇게 보면 전 잘 모르지만 참 그 박 대통령 고생하세요. 대통령이면 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제 생각에는 힘든 삶을 살고는 같고 옛날 전 대통령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 자살했던 분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여러분 쉬운 삶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칼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나를 묶어놓고 그것이 없어질까 봐서 두렵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이 수고로움을,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많은 나름대로의 해결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의 한계와 나의 약함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모르고 산다. 양이 그래요.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비유할 때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조금만 아프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양은 아무 공격할 무기도 없고,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 이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나의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저주의 짐을, 이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사람들 만나 인생의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벗을 수가 있다면,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짐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때의 사역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히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 오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되짚어보면 내가 주님을 멀리 있다는 말씀이고 주님을 떠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주님을 떠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라. 그 친밀함 속에, 인티미티한 삶 속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가고 또 미국도 자유 찾아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자유를 주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의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왕이 될 때 내 삶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좀 묶여 살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이사 갈 때도 뭐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손 없는 날에,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손 없는 날에 그 이사해야 되고, 뭐 심지어 자동차 살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고사 지내야 되고 바다에다 고사 지내고 뭘 지내고 다 묶여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프리덤. 모든 내 수고운 죄의 짐들, 저주의 짐들, 절망의 짐들,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 임마누엘은 무엇이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I'll be with you.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번던트한 나의 불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전에는 나 혼자 양처럼 살았는데 늘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었어요. 혹시 맹수가 없나? 나 죽지 않나? 그런데 이제는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을 때 그의 삶에는 만족함이 있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의 모든 불만은 뭐예요?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각양 은사와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임한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였던 톨스토이는 기독교를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또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신앙을 떠났던 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55세 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참 마음의 안식에 대해서 그 신앙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55년 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말해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나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종교가 나를 억압하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묶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 나이 55세 때 난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의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다. 나는 구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식을 발견했다. 오늘 당신에게도 이런 안식이 영혼의 힘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참 이민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30여 년, 82년부터 한국을 떠나서 이 나라에도 있어보고 저 나라에도 있어보고 직장생활하면서 돌아왔던 삶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믿고 여기까지 왔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왕이 되지 않았었다면, 저 어머니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참 애로울 때도 늘 기억했던 게 그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그때 막 불렀던 찬양의 생각이 나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 평안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마. 왜 이렇게 방황하냐? 내게로 와. 종교가 아닌
예수님의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힘을 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Learn from me.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짧은 글인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에 한번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돌아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가야 될 시간이다. 쉼은 히라보에서 아나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포시는 영어의 퍼스, 잠깐 스탑하는 다음 단계 행동을 위한 멈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창조적인 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가 리타이어, 은퇴한다는 말 쓰잖아요. 뉴타이어라는 게 뭐예요?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새로운 출발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듯이 이 아나포시라는 쉼이라는 단어도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창조적인 새로운 힘을 주는 그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새 능력을 주셔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멈춤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파워퍼스.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행복한 멈춤이다. 우리가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경이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지칠 때 그냥 앉고 싶을 때 녹고 싶을 때 그냥 누워버리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잠깐 그 멈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찾아야 될 것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가지 마셔. 그냥 잊어버리려고 뭘 봐? 다 중독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중독에 걸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딕션에 걸려 있어요. 그 공허하니까, 애로우니까, 두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피해지나요? 다만 나를 중독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은 주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들포스라고 그러는데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발견할 것이고 영혼의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러 어깨가 늘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대 자리에 오신 분들을 행복한 분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시죠.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해보시죠. 네, 하늘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곁에서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아버지의 눈이 그냥 진리게졌어요. 렘브란트가 그걸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밖에 나가서 늘 바라보다가 눈이 그냥 진리게지는 초점을 잊어버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너 두려운 거, 너의 염려, 장래의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마스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 사형수가 신분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신문머리 기사에는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침이라고 대서 특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내게 속삭였죠. 친구여 교회에 가보세. 나는 거절했죠.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만남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교회 종소리로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환락의 소리로 여긴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은 미국 22대와 24대 두 번을 대통령한 분입니다. 유저지 출신이에요. 우리 주 같은 주 출신이에요. 지금 프린스톤에 계셨다. 프린스톤 대학교 뒤에 묘에 가면은 저도 가봤는데 이분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학교 다녔지만 전혀 인생이 다른 삶은 한 번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부모의 만남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자라면서 친구의 만남도 있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라면 결혼의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냐 만나 인생을 많이 바뀝니다. 옛날 어른들 말 여자 팔자 두른박 팔자 뭐 이런 얘기. 잘못된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우리는 너무 안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정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알 수 없는 경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주님께만 가는 길이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멍에를 벗겨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모든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영혼은 천국으로, 한 영혼은 지옥으로. 이 결단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떤 디사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삶의 위기에 있을 때 I'm decide.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거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사용됐을 뿐 아니라 참으로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저는 참 그에 감사합니다. 구원했다고 그러면 이게 한나라에서 미래에 될 일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동행하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갔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했을 거예요. 저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손잡고 파도가 오면 팔짝 뛰는 겁니다. 그냥 파도를 싹 빗겨나고 그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들이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 그 5살짜리가 아빠, 내가 아빠 손잡을 거야.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이 파도에 쓸려가. 아니야, 아빠 내가 잡을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해봐. 그러니까 그 5살짜리 아들이 아빠 손을 잡은 거예요. 그 파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는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 거예요. 달본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놓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지방을 떠날 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지만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갔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 삶에서 누구를 믿고 가겠어요? 무엇을 붙들고 가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믿을 인간이 있습니까? 아내요, 남편이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이 실망이에요, 여러분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결혼할 때는 약속합니까? 뭐 죽을 때나 아플 때나 뭐 고통이 올 때나 뭐 할 때나 뭐도 한대요. 그거 먹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속은 사람이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젠틀리네스인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받아줄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습 상관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차별을 해요. 잔치에 오는 것도 아무나 못 가, 여러분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anyone, 어떤 모습인 다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젠틀리네스하다. 내가 받아줄게, 내가 품어줄게, 내게로 와. 겸손은 뭡니까? 오히려 그분은 나를 자기보다 높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멍에를 같이 매주겠다. I'll be with you. 예측할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품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묶일 뿐입니다. 실타래가 엉킨 것들을 풀려고 하면, 내가 풀려면 더 엉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캐스팅 아웃해라. 투수가 피처에게 공을 뿌리듯이 캐스팅 아웃 한다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연약함을 맡겨들 때 짐이 풀어집니다. 질병의 짐이 풀어집니다. 가난의 짐이 풀어집니다. 질병의 절망의 짐이 풀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 염려를 다 맡겨보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내가 맡아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여러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먹고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올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걸어가요.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걸어서 주님께 옵니다. 그러다가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도 풍랑은 일고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었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십시오.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기뻐하는 가을에 하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위험이나 위기라도 우리 주님과 맺어진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우리는 넉넉히 그 사랑으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인생의 내 길을 인도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